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풀산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더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간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므로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되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이상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바다 아래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미를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이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한 말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 잘 있나? 근데 다음 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그 인수는 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근데 한 3일 뒤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받으니까 목사님 인수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0.1% 좀 아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바닥이었죠. 정규에서 뭐 바닥이고 고등학교도 그래서 제일 안 좋은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도 뭐 아무튼 그냥 줄만 서면 가는 대학. 그 친구를 그때 만났을 때 한 28 정도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제 여러분 28 정도 되면 군대 갔다 와서
뭘 먹고 사나? 누구하고 결혼하나?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그 청년이 그 새벽 기도 마쳤는데 그 청년이 기도했던 제목이 생각나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하고 사노? 이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가 호텔 2개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호텔 2개 네가 한다고? 장사는 잘 되나? 우리 방은 꽉꽉 찹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알기로는 니는 안 되는데 니 하나님이 하겠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이 친구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다가 만난 자매인데 서울 강남에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대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자매인데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걸 잘 모하니까 이 자매가 모든 것을 요즘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다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무 잘됐다 잘됐다. 그래 왜 전화 했나 그래. 20몇 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아주 귤이 맛있는 게 있어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하고 귤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답답한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열정의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돈하고 환경하고 학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임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야곱은 일평생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지금 여러분 자기 아내 자식들 재물을 갖고 도망갑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20년 전에 형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야만 도주를 했잖아요. 20년이 지난 뒤에도 또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일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놈의 발전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야곱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은 야곱은 의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7일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길앗산은 하란에서 480km 떨어집니다. 하란에서 480km.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3일 뒤에 듣고 7일 동안 쫓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며칠 동안 간 겁니까? 열흘 정도 갔는데 몇 킬로 왔다고요? 480km. 그럼 하루에 몇 킬로 달렸죠? 48km.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빨리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럼 10시간이면 40km 걷죠. 근데 그만큼 많이 못 걷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삼촌이 따라올까 싶어서 어린아이가 있고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15시간, 17시간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3일 뒤에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7일 만에 쫓아왔다고 하죠. 그럼 라반은 몇 킬로를 쫓아옵니까? 하루에 70km. 군대 갔다 오신 분 기억나죠? 뭐 특수부대 아니면요 우리는 20km 정도밖에 행군 안 했습니다 하루에. 근데 20km 갔다 오면 다 이렇게 퍼졌습니다. 뭐 군장이 있었지. 여러분 하루에 70km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말을 타고 왔겠지만요 70km를 쫓아왔습니다. 그러고 난데 23절에 보니까 끝에 이르렀더라. 이 이르렀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근처 왔다는 말인데 하룻길 정도에 이르렀더라 이 말입니다.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산이 있고 뭐 언덕이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사막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 하룻길 정도는 멀리서 보면 보인답니다. 그러면 야곱도 봤을 거 아니에요. 열흘 동안 그렇게 도망왔는데도 돌아보니까 하룻길 정도 뒤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생. 아무리 해도 그 악한 사람이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보고 집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요. 이 물건 어디 갔느냐니까요. 그럼 야곱이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33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 장막에 들어갔다고요? 야곱. 네가 제일 의심스럽다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돈 없어지면 대박하는 사람 있죠? 선생님 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혹시 안 가져갔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가져갔는데요. 아니 잘 생각해봐. 안 멀어갈 테니까 혹시 너 안 가져갔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은요 언제나 의심받는 삶을 살아요. 이러면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야곱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항상 감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시받는 삶.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나반에게 들린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사역편 수동태라고 해서 들리게 한지라 이 뜻입니다. 야곱이 삼촌에게서 도망하기 위해서 야반 노조라고 곱게 도망갔는데 누가 그걸 봤어요. 보고 난 게 바로 3일길 떨어져 있는 나반에 가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항상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감시하는 사람. 여러분도 항상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네가 가져왔지? 네가 그러지 않았나? 이야기하고 항상 살피는 거예요. 네 어디 가는데? 오늘 뭐 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인생. 야곱이 당한 고난은 일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삶이었습니다. 감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고난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난 중에 항상 피해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냥 밟아도 돼요. 무시해도 되고 죽일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이 야곱에게 나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개입하시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방을 돌려봐도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 중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에 내가 예성천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6년 전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 왔을 때 14년 그러니까 나엘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 자식들도 됐으니까 이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막 가려고 했습니다. 6년 전에.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내 일 좀 도와줘. 내 품삯 월급 많이 줄게 해가지고 6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청송이나 봉화나 이 꼴짜기가 이 가나안 땅이라 생각됩니다. 고향이. 근데 하란은 우리는 부산이나 서울같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부산이나 서울은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지만 돈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병원도 있고
뭐 어디라도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만 하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 앉고 싶은데 이 고난 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네가 20년 전에 소원했잖아. 지금 일어나게 이것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하란에서 삶,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소원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형편이 좀 되고 나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살다 보니까 그냥 땅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약속했잖아. 먹고 살만 하면 이제는 좀 형편이 되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디에 나온 거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처음에 에서에게서 도망올 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이 서운하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원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나의 11조를 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고난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나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고 지금 또 대통령도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요. 고난 때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에 보면 병변기 농토가 크니까 약을 칠 때 변기를 조그만 걸 하잖아요. 농부가 경변기를 탔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 밑에 보니까 쥐가 요만한 게 비행기 밑에 그 선주를 막 깔고 먹는 거예요.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쥐가 비행기 선주를 깔고 먹으면 그 자리에서 추락하잖아요. 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뭘 선택했냐면 기술을 하늘로 쫙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면요 날씨도 춥고 기압이 낮아서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쥐에게는 죽음입니다. 얼어 죽었다. 독수리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기 때문에 어떤 새도 독수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는 무슨 배짱으로 공격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독수리를 공격하는 게 까마귀인데 뒤로 와가지고 독수리 뒷머리에 탁 달라버려가 콕콕콕 찌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렇게 많이 흔들어봐도 안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독수리도 힘들대요. 독수리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는 죽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뭐냐면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르는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죠?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요 정도 알아놓으면 좀 수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에무나. 믿음을 에무라고 하는데 에무나의 다른 뜻이 뭐냐면은 버티다, 견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 고난 중에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해결책이 더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으로 뛰어들어가라. 첫 번째 고난의 해결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하나 더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뛰어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같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애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어도 복음을 위해서 좀 수고하라는 거예요. 손내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붕덩.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일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안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 그렇다면 이왕 고난 당하는 거, 복음의 고난을 그 속으로 붕덩 뛰어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평생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도망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의 발전은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잘. 항상 의심받아. 뭐 없어지면 혹시 네가 안 그랬나? 항상 그렇게 불꽃 같은 눈 감시해요. 어디 가는데? 어디 갔다 와서 뭐 했는데? 와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고난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에무나.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견디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아버려요. 어느 누가 몰라주더라도 여러분 버티시 에무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올라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할 수 있으면 복음의 고난을 위해서 더 붕덩 뛰어들어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 청년 기억하죠? 0.1% 부족하셨습니다. 정말 0.1% 부족했어요. 그 인생 막 대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또 너 건물 지을 때 그러면 빌딩 사업할 때 부모님이 줘서 아니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제주도 가서 요만한 땅을 샀는데 여기 10배 올랐습니다. 그 자본으로 이거 하고요. 또 하니까 또 됐고요. 코로나 때 이렇게 되고. 그 친구가 결혼 문제 때문에 취직 문제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뭐 태어나면서 머리가 나쁜 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학력이 중요하잖아요. 빼기 중요하잖아요. 집안도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볼 때 옆에 기도하는 제일 예쁜 자만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자매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사업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고난으로 붕덩 달렸을 때 하나님 나의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갚는 하늘의 사람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생애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그들의 눈물을 돌아보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일평생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의심받고 감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 속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들 속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 이 신천교회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애무나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